새해 첫 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교회라는 주제 설교를 잠깐 멈추고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묵상한다 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새해 첫날 사람들이 힘차게 시작을 하죠. 힘차게 시작하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 새해 첫날 어떤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죠. 혹은 바다에 가서 일출을 보고자 합니다.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산의 전기를 받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죠. 또 바다에 가서 태양이 뜨는 장면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태양의 기운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무엇이 되었든 간에 사람들은 새해 첫날 외부적인 기운을 받아서라도 힘차게 시작하고 싶어 해요. 꼭 이런 미신을 따르는 것만이 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은 각종 계획을 세우면서도 마찬가지로 새해를 아주 힘차게 시작하고 싶어 하죠. 소소하게는 외국어 공부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요. 운동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아니면 아주 특별하게 이직 계획이나 이사 계획을 세우기도 하죠. 야심차게 돈 벌 계획을 세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찌되었든 간에 새해 첫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인가 더 힘차게 이 새해를 맞이하고 싶어 합니다. 좀 더 자신이 시간을 주도하고 조금 더 자신이 자기 인생을 주도해서 의미 있고 보람찬 한 해를 만들고 싶은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욕망을 잘 알기 때문에 온갖 기업들이 상업적인 목적을 갖고 이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듯이 아주 공격적인 마케팅을 합니다. 저만 하더라도 이번 주에 이런 광고 문자를 엄청나게 받았어요. 대부분 이번 기회가 아니면 운동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이번 기회가 아니면 돈을 벌 수 없는 것처럼, 이번 기회가 아니면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이번이 가장 싸고 이번이 가장 좋은 기회인 것처럼 문자들을 보내더군요.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새해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투자하라. 새해에는 자기 인생을 스스로 주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투자하라. 자기 자신을 위해 자신의 계획을 가지라. 인생을 스스로 주도하고 스스로 개척하라. 이 주제는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주제입니다. 여러분 나이대에서는 모를 수도 있는데요. 1969년에 발표된 아주 유명한 노래 하나가 있습니다. 프랭크 시나트로라는 사람이 부른 노래인데요. My Way라는 노래예요. 아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워낙에 유명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는 이래요. 인생을 거의 다 산 사람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스스로의 삶에, 스스로의 인생에 자부심을 고백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소룡이 유언장에 자기 장례식장에서 이 노래를 꼭 틀어달라고 부탁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노래고요. 그리고 어떤 조사에 의하면 영국의 장례식장에서 지금도 가장 많이 들려오는 노래라고 해요. 내용을 제가 좀 살펴봤더니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 했고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 갔다. 중요한 것은 나는 그걸 내 방식대로 했다는 것이다. 나는 내 길을 계산했고 내 길을 계획했다. 때로 후회되는 일도 있지만 그래도 난 괜찮다. 나는 이 모든 일에 내 방식대로 당당하게 맞섰고 모든 걸 이겨냈다. 나는 내 방식대로 내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왔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을 스스로 계획했고 어떠한 일이든 자기 방식대로 처리했기 때문에 나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실제로 이 노래를 부른 프랭크 시나트라라는 이 분은 기독교인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노래를 굉장히 싫어했다 그래요. 지나치게 그 가사가 자기 중심적이어서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는 딸의 전언이 있습니다. 69년 작품인데 50년이 지난 지금은 여러분 어떨까요? 50년이 지난 요즘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갈까요? 아마도 이런 문제 제기마저도 이상히 여기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실 교회 안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굉장히 아주 이상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 자신의 계획을 갖고 자기만의 방식을 갖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주도하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문장이 이상합니까? 만약 이 문장에서 이질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교인은 틀림없이 세속화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주님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말 그대로 주인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했고 그가 나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을 담은 호칭입니다. 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하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 문장 앞에서 이질감을 느껴야 당연한 거예요. 이질감을 느껴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 자신의 계획을 갖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스스로의 인생을 주도하라. 더 나아가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이것이 인생 철학인 사람을 만났을 때 나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그 사람과 이질감을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사실 상대도 그것을 느껴야 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두 사람이 만났는데 어떻게 동질감을 느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질감을, 어떻게 다름을 깨닫지 않을 수 있습니까? 생각이 다르고요. 가치관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감정이 다르고 선택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해석이 다른데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이들과 어울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을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적인 신념만 달라도 오늘날 사람들은 서로 어울리진 못하죠. 그런데 서로 섬기는 주인이 이토록 다른데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어우러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본문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정확하게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죠. 1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여러분 암기하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에요. 1절을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이 두 부류의 사람은 많은 면에서 대조가 되는데요.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단수죠. 한 명이에요. 반면에 복 있는 사람과 대조되는 사람들은 다 뭡니까? 복수예요. 악인들이고요. 죄인들이고요. 오만한 자들입니다. 뭘 뜻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복 있는 사람은 소수라는 겁니다. 반면에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다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아주 쉽게 이런 무리들에게 휩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다수기 때문이에요. 적응 이론이라는 것이 있죠. 소수는 다수 안에 편입된다. 뭐 이런 이론입니다. 생물학에서 나온 건데 요즘에는 사회학에서도 많이 쓰더라고요. 또래 문화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보통 학생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또래들의 문화, 그 집단의 문화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따르죠. 그래서 또래 문화가 중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아무튼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은 소수예요. 반면에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다수예요. 이들은 모두 무엇을 외칩니까? 자기 인생은 스스로 개척하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인생을 주도하라고 외치죠. 그렇게 외치면서 사람들을 자기 모임에 편입시킵니다. 어떤 방식으로 편입시킵니까? 여러분 1절의 순서를 한번 유의해서 보세요.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고 하죠. 이 따른다는 말은 걷는다는 뜻이에요.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 악인들의 꾀를 걷는다. 뭔가 아직까지는 유동적이에요. 걷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뭘 얘기합니까? 죄인들의 길에 선다고 하죠. 걷다가 서. 이제는 멈춰버린 겁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는 말은 뭔가 아직까지는 유동적이에요.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죄인들의 길에 서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고요. 걷다가 서다가 앉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세상 속에 편입되는 거예요. 그 무리에 그 모임에 속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되고 죄인들의 길에 서서 어울리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앉아서 그 모임에 속해 있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이질감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예컨대 아직까지 유동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은 세상에 끌리면서도 이성적으로는 여전히 말씀을 따라야 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유동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덧 어떻게 될까요? 교회보다 세상에 머무는 경우가 더 많아지죠. 세상과 어우러지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눌러 앉아버리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가 그들의 행복에 공감을 하고 그들의 성공을 부러워하다가 결국 그들 중 한 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행복할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4절부터 6절이에요. 오늘 본문 4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고. 단언하건대 그곳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그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사실 행복이 아니라 쾌락일 뿐이에요. 일시적인 쾌락일 뿐이에요. 명예 욕구를 채우면서 찾아오는 쾌락이 있죠.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명성이 높아지면 그것으로부터 오는 짜릿함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일시적입니다.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될 거예요. 권력 욕구를 채우면서 찾아오는 쾌락도 있죠. 누군가를 지배하고 누군가 위에 서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끌고 갈 수 있다는 그런 통제력을 얻게 될 때 찾아오는 쾌감. 마찬가지입니다. 일시적일 뿐이에요. 더 커다란 통제력을 원하게 될 겁니다. 돈에 대한 탐욕을 채우면서 찾아오는 쾌락도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일시적이에요. 돈은 항상 모자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4절을 보세요.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삽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람 한 번 불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고난 한 번 찾아오면 인생 전체가 쓰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예기치 않은 삶의 고통이 찾아오면 그냥 그대로 쓰러져 버리는 거,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늘 삶이 불만족스럽습니다. 늘 탐욕스럽습니다. 늘 쾌락을 추구합니다. 일시적인 쾌락을 행복으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이들의 운명은 뭘까요? 심판이요? 멸망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이 새해에는 꼭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요즘 사람들에게 더 간절히 바라는 바예요. 보잘것없는 유튜브를 보면서 그것이 인생의 팁인 양 여기지 마시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들 말을 듣고서 그것이 인생의 지혜인 양 여기지 마시고 심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받지도 못한 사람들이 던지는 그런 개똥 철학에 속지 마시고 참된 진리와 참된 교훈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선언은 너무나도 명확하죠.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다수지만 망합니다. 이 땅에서 망하지 않으면 반드시 마지막 날 망합니다. 그들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그 인생 길의 끝은 심판이에요.
그들과 함께 걷지 말고 그들과 함께 서지 말고 그들과 함께 앉지 마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고 스스로 주도하는 것이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의 외침과 유혹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복된 인생, 행복한 삶을 만들어내고 심판을 이겨낼 수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딱 하나를 이야기하죠. 2절입니다. 2절 여러분 암기하듯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의 율법을 묵상하는 겁니다. 딱 한 가지로 이야기해요. 주의 율법을 묵상하라.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성경을 읽으라는 것이죠.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고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게 만든답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믿어서 복을 누리는 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떻게 지혜를 뽐낼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어떻게 자신의 생각이 지혜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주인 삼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실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 복된 인생을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일이 있어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실천하시면서 주야로 주의 율법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라요. 첫 번째, 끊어내는 일이죠. 끊어내는 일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죄인들의 길을,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끊어내라고 하잖아요. 1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뭘 합니까? 본문은 일부러 부정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긍정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을 끊어내는 것도 그런 부정적인 동사를 행하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을 따르지 말아야 돼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돼요. 복 있는 사람들은 서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길에 서지 말아야 합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앉지 말아야 돼요. 어디에 앉지 말아야 합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 오만한 자들의 모임에 앉지 말아야 돼요. 악인들의 길을 따르는 사람에게 여러분 성경이 귀에 들려올 수 있을까요? 위선적이고 교활한 사람들이 하는 말에 아무런 이질감이 없는 사람이 성경을 읽을 필요성을 느낄까요? 이미 그들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얻고 있고 이미 그들로부터 충분한 지혜를 얻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성경이 의미가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겠죠. 사실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와 같은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어 있어요. 악인들과 어울리게 되어 있고 죄인들과 어울리게 되어 있고 오만한 자들과 어울리게 되어 있어요. 위선자들과 세속적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도 아무런 이질감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 가치관이 같기 때문이에요. 가치관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세속적이고 위선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아무런 이질감이 없는 것이죠. 생각과 감정이 사실은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세속적인 말도 분별하지 못하고 위성적인 행동도 분별하지 못하고 교묘한 접근도 분별하지 못하며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죠. 그들과 말을 섞다가 그들과 같이 되고 결국에는 그들 중 한 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잠언을 2년간 설명하면서 누누이 말했던 것이 있죠. 유유상종이라는 말이었어요. 유유상종. 사실은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은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있을 때 이질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비슷한 마음이기 때문에 오히려 겉면하고 훈계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왜 저렇게까지 말하는 걸까?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자신이 세속적이고 위선적이고 어리석고 미련한 그 사람과 가치와 감정과 생각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잠언은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크게 외치죠. 그들을 끊어내라. 그리고 나의 말을 들으라. 나의 말을 간직하라. 나의 말을 지키라. 그것이 곧 지혜고 그것이 곧 신앙이다. 오늘 본문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듣지 말고 그와 함께 어울리지 말고 그와 함께 있지 말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간직하고 성경대로 사는 복된 자가 되고 싶다면 가장 먼저 끊어내셔야 돼요. 무엇을 끊어내야 할까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특정 관계를 끊어내야 할 거예요. 자기 주변에 누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묘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입니까? 또 누군가는 지나치게 많은 관계일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유튜브와 같은 미디어일 수도 있을 거예요. 무엇이 되었든 간에 여러분 주변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새해에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 읽기의 시작이에요. 자, 둘째, 뭘 해야 할까요? 주야로 읽어야 되겠죠. 우리가 정말 새해 복된 자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주야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이것은 문자적이면서 동시에 상징적이에요. 먼저 문자적인 적용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읽으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성경을 읽으시라는 뜻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방금 우리는 죄인들, 악인들, 오만한 자들의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말들을 끊어내야 한다고 했죠. 중요한 게 뭡니까? 그들이 다수라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서 복 있는 자들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와 같이 복 있는 자들을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개척하고 주도하라는 말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 말을 조언이랍시고 충고랍시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직장 상사가 그렇게 말하고 동료가 그렇게 말하고 부모님이 그렇게 말하고 배우자가 그렇게 말하고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고 동료들이 그렇게 말해요. 심지어 교인들이 그렇게 말하고 집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장로들이 그렇게 말하고 어느 때는 목사가 설교 중에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온통 이 망하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멸망을 견딜 수 없는 공허한 조언들이 난무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듯이 나도 모르게 그것이 맞는 줄 알고 삶의 가치로 받아들여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날마다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침마다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밤마다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주야로 날마다 읽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날마다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루 종일 이 세상 문화에 속해서 삽니다. 요즘에는 그 강도와 시간이 더해졌죠. 스마트폰 때문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아주 짧은 시간도 견디지 못하고 스마트폰을 열어서 세상 소리를 보고 듣고 읽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 문화에 적극적으로 노출되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당연히 나도 모르게 그 가치관을 받아들일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당연히 아침에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밤에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침마다 성경을 펼쳐서 읽어야 하고 밤마다 성경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끝을 성경 안에 놓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경험할 때 우리가 진정 복된 자로 살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야로 묵상하라는 이 말은 상징적이기도 해요. 아침과 밤만이 아니라 사실은 시간이 날 때마다 항상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나는 바빠서 성경을 읽지 못했다, 이런 말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복된 자는 그럴 수가 없어요. 나는 이번 주에 특별한 일이 있어서 성경을 읽지 못했다, 이 말도 믿지 않습니다. 복된 자는 성경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성경을 주야로 시간이 될 때마다 읽습니다. 성경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을 기뻐하기 때문에, 성경을 재미있어 하기 때문에 항상 가까이 두고 있습니다. 바빠서 스마트폰 안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바빠서 밥을 안 먹는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바빠서 뉴스 안 보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바빠도 다 하면서 유독 성경만 바빠서 읽지 못한다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새해에는 부디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들고 다니시길 바라고, 성경에 필기하시고 성경을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기록을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기록해 나가실 거예요. 세 번째죠. 묵상해야 합니다.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죠. 묵상이라는 이 말은 여러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데 읊조리다라는 말의 뜻도 있고요. 또 먹이를 찾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묵상한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가만히 앉아서 생각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온몸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말로 되새기고요. 먹이를 찾듯이 두 발로 이 말씀을 움켜잡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 여기저기서 강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간직하라고 말씀하시고 간직하기 위해서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라고 하죠. 예수님도 말씀을 간직하는 자가 되어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맺으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간직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하건대 새해에는 꼭 말씀을 간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떻게 간직할 수 있을까요? 암기하셔야 돼요. 그날 읽은 말씀 중에 교훈이 된 것을 여러분 적어서 하루 종일 읽고 암기하십시오. 예컨대 시편 1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시편 1편이라고 하면 1절과 2절을 적어놓고 암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암기해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으리라고 확신을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지라. 이 구절만 우리 머리에 새겨 넣어도, 이 구절만 우리 마음에 새겨 넣어도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속하지도 않을 거예요. 대부분의 문제, 우리 신앙의 대부분의 문제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간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는 깨달았는데, 말씀을 들을 때는 받아들였는데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원래 습관대로 자기가 가장 편한 대로 결정하고 선택해버리는 것이죠.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하고 또 암기하십시오.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암기하세요. 묵상하기 위해서 여러분 또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공부를 해야 되겠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야 우리가 그것을 간직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성경 중에 무엇을 공부해야 합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이거야. 설교를 공부하는 겁니다. 설교는 하나님께서 그 지역교회에 허락하신 그 주에 선포하신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친히 선포하신 말씀이야.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설교를 교회의 공적인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설교입니다. 설교를 지키지 않고 어떻게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설교를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 주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말씀을 묵상하고 간직하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주의 설교를 반복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읽고 반복해서 생각하고 반복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새해죠. 2023년이 시작되었어요.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모임에 속할 것인지, 자신이 계획하고 개척하고 주도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쫓을 것인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자유롭게 할 수 있겠지만 그 결과는 다를 거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첫째 질문, 자신이 계획하고 개척하고 주도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들과 더불어 망할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복될 겁니다. 2023년 이제 선택의 시간이죠.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요. 우리 교인 모두가 항상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늘 말씀을 선택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